11월 15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참 기대가 된다고 말씀하셨던 게 참 이 시국에 이런 시기에 거의 1년간을 버텨온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게 될까라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고백들을 좀 이러한 찬양의 고백들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한 동일하게 그분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 욥기를 성경 읽기를 좀 뒤늦게 참여를 해서 욥기를 지금 이제 읽었어요, 이번 주에. 참 이 찬양의 고백이 욥의 고백과 참 동일하다. 참 동일하겠다. 욥의 마음과 동일하겠다라고 느꼈던 고백의 찬양인데요.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이유는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 가운데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흔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행적 가운데 하나님 역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거치는 그 광야를 걸어갈 때에도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아멘.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대 가운데 부르심에 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과 같이 한 나라를 또는 전 세계를 다스리고 바꾸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자리로 부르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이 삶의 자리로 매일매일의 일상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아멘. 주 말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실까요?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표해서 박은지 자매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맞이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가까워져 가고 있고 새로운 과도기 앞에 우린 잘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깨어 기도하고 예배에 힘써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모두가 낯설고 어렵다 느껴지는 요즘이지만 특히 더 안타까운 것은 일상의 소소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부어주셔서 잘 적응하되 안주하지 않고 활기찬 미래를 꿈꾸며 이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해주셔서 지금의 시간이 좋은 밑거름으로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뿌려진 말씀이 각자의 마음에 잘 새겨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낮밤으로 찬바람이 부는 요즘 아이들로부터 연로하신 성도님까지 모두가 건강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주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작은 교회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 또 작은 교회의 어떤 현실과 어떤 한계들 우리가 또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 현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동일한 어려움을 또 겪고 있고 이러한 현실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 땅의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오늘 좀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작은 교회들이 정말 잘 지켜내고 또 버티고 이겨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저는 그런 작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어떤 그루터기 역할, 그러니까 정말 어떤 작지만 어떤 희망의 씨앗들, 또 희망의 그루터기, 그래서 그것들이 잘 남겨져서 나중에 큰 나무,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마음을 모아서 오늘은 특별히 작은 교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마음을 모아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찾으실 줄 알고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광고할 때 이번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제 광고를 드렸죠. 근데 이제 뭐 추수감사주일이 사실 뭐 이게 뭐 미국 교회에서 온 어떤 뭐 절기다. 그래서 뭐 이걸 드리냐 마냐 뭐 이런 논쟁들이 뭐 가끔 있는데, 근데 이날만큼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로 삼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뭐 족보를 따지고 하는 것보다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특히 이날만큼 우리가 깊이 더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로 그런 예배로 삼는 거 너무 좋은 의미 같아요, 그렇죠? 미제니까 하지 말자. 뭐 국산만 씁니까? 국산만 쓰면 뭐 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날로 삼으면 참 좋은 의미가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특별히 이번 올해에 그 추수감사주일은 참 재밌고 흥미로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올해가 코로나19의 해 아닙니까? 코로나19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지구적 재앙을 만났던 해이기 때문에 이 해를 거의 뭐 코로나로 한 해를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어려운 시절에, 이 힘겨운 시절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니까 참 뭔가 이렇게 흥미롭고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겠지만 여러분 아시죠? 오늘은 감사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 영어로 얘기하자면 have to,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오늘은
막 머리를 쥐어 짜야 돼요. 그렇죠? 감정을 쥐어 짜야 돼. 네,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죠. 오늘 특별히 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또 뭐 목사들이 나와서 이제 뭐 감사합시다, 뭐 이렇게 뭐라도 감사합시다 막 하니까 이제 막 머리를 쥐어 짜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여러분들은 생각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감사할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라고 생각해보고 기억을 되살려 보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라고 하니까 무엇을 감사할까 생각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 본문을 종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반응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기계적인 감사가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권면은요 무슨 기계적인 종교적인 반응으로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어떤 주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저도 감사합니다, 안 돼도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종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계적인 감사예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요구하는 게 이런 감사겠어요? 그냥 덮어놓고 감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18절 보시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법한 일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취사 선택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품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예배를 드릴 때만, 착한 일을 할 때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을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이 권면은요, 이 말씀은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절개에만 행하는, 그러니까 이때 그냥 눈 딱 감고 감사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말하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요구하실까요? 왜 삶의 전반적으로 우리가 감사하길 원하실까요? 감사하길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삶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즉 그 삶의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계속해서 보려 하지 않으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삶을요 그냥 의미 있는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것들로 흘려보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감사하면 아유 감사하는구나, 너 축복해줄게, 너는 감사하네, 너는 보류. 지금 그러려고 우리가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그 삶의 일상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의미 있는 것들로 채우지 못하면 반대가 뭐예요? 우리의 삶을 무의미한 것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사실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내가 이렇게 배우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 해가지고 난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공부를 못한 분들이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 그런 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키울 때 너도 공부하지 마. 나도 안 했으니까. 야, 나도 안 했는데 너도 하지 마. 나 질투나. 그런 부모 거의 없죠. 다 어떻게 해요? 예전에 무슨 TV 봤는데 막 엄마가 정말 아이를 잔인하게 공부를 시키고 무슨 영재 발굴단이었나 보는데 막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애 공부시키는데 눈빛이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좀 미친 것 같아. 그 눈이 이렇게 화가닥 도는 느낌 있잖아요. 애한테 공부시킬 때. 근데 막 인터뷰할 때는 안 그래요. 중간중간 인터뷰 따잖아요. 근데 애 공부시킬 때 눈이 약간 미친 눈빛이에요. 진짜 정상이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상처가 있더라고. 나중에 이제 그 엄마의 엄마랑 이제 얘기하고 그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정상적인 일상을 삶을 살지 못하는데 그게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것이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 가난했던 어떤 기억이 있는 가난한 삶 그래서 가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삶을 경험한 사람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죠. 모든 가치를 돈 아래로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것 이외에 모든 것들을요 희생시켜요. 그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가족도 친구도 자식도 모두 다 버려버리는 모두를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는 여러분 그런 상황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지속적인 상처와 아픔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똑같이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여러분 이게요 여러 가지 물론 이러한 상황들을 왜 이렇게 이런 결과를 이런 열매를 삶의 열매를 맺을까라는 분석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저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삶의 의미를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무의미했던 것들. 그래서 보상받아야 되는 것들로 해석해버려요. 그 자체로 좋은 의미로 긍정적 의미로 승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무의미했던 시간들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보상받아야 돼. 그래서 자식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내 감정을 내 아픔을 보상받는 보상 심리로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 있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경험을 한 그것을 가지고요 나중에 보상받으려는 이 삶이요 결국 그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향하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게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게 뭐 대단히 나쁜 일을 해서만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막 엄청 나쁜 일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 내게 주신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래서 그 삶의 의미의 무의미 때문에 내 삶을 계속해서 보상받으려 하는 그 삶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하루하루 내 삶이 망가져 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것이죠. 내 일상을 늘 피해당한 것으로 내 일상이 늘 손해인 것으로 여기고요. 하루하루 그렇게 여러분 보상 심리가 쌓이고 그래서 내 내일과 미래를요. 나의 내일과 내 미래를 과거와 현재 얻지 못했던 것을 보상받으려 사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좀 말이 어렵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과거와 현재에 채워지지 못한 것들을
내 내일과 미래에 자꾸 보상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 간단한 예를 들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늘 원하지 않은 일을 너무 힘들게 했어. 너무 어렵게 했어. 근데 그게 맨날 반복돼. 그래서 막 집에 가면 이제 일상에 이제 집에 돌아가면 이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먹고 마시는 걸로 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힘들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확 먹고 마시는 거.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죠. 그렇죠? 너무 막 육체 노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뭐 어려운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중간중간 풀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내 일상의 루틴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의 내 삶의 루틴이 하루의 마감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을 다른 걸로 그냥 보상받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이게 내 일상 내 삶의 전반적인 패턴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루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년, 2년, 5년, 10년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예요? 그 현실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 현실을 벗어나는 그 이상을 내가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 근접조차 못해요. 왜? 그런 하루가 매일매일 쌓여가니까. 그런 하루가 매일매일 쌓여가니까 내가 그리는 미래는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근접조차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면 뭐예요? 남는 거 뭐만 남아요? 남는 건 뱃살이죠. 배가 점점 커지죠. 망가진 건강이죠. 더 참 안타까운 게 뭡니까? 그냥 버려버린 내 지난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버린 내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오늘의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뭘 합니까? 소비하려 합니다. 소비를 통해서 풀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장사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물건 팝니까? 여러분 그 장사꾼들이 그 홈쇼핑 보면 딱 알죠? 꼭 항상 두 가지 장면이 나오죠. 그 막 청소기 잘 안 돼. 잘 안 쓸려. 그렇죠? 막 그 흡입력이 약해. 그래서 막 표정도 막 썩어 있고 막 머리도 막 헝클어져 있고 막 이렇게 막 잘 안 돼.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지금 팔고 있는 제품은 너무 잘 돼 가지고 막 네, 표정이 막 네. 여러분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이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뭐부터 접근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에 불만족이 접근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광고라는 게 뭐냐면 계속 우리의 삶의 결핍에 주목하게 해요. 결핍에 부족한 거. 너가 지금 불만족스러워하는 거. 그리고요 아니 불만족할 수 있죠. 근데 그걸 항상 극대화하죠. 그렇죠? 아니 뭐 청소기가 뭐 얼마나 잘 빨려야 돼? 예? 뭐 좀 덜 빨리면 뭐 죽어요? 뭐 어떻게 돼? 막 뭐 병 걸려? 어떻게든 여러분 더 세고 더 그래야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야 지옥 같은 내 삶이 청소하기 되게 싫었는데 청소가 즐거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청소기 바꾼다고 청소가 즐거워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불만족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항상 극대화시켜서 그래서 그 극대화된 불만족 우리는 어떻게만 풀 수 있어요? 그것을 사야 돼요. 그것을 소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불만족을 없앨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게 뭡니까? 우리가 소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소비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점점 쌓이는 근육이 뭐예요? 정신이 뭐예요? 또 다른 소비에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소비에 더 예민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불만족에 더 예민해진다. 여러분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장사하신 분들이 여러분 그러고 보니 저도 장사하네. 여러분 아니 소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소비하는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물건을 사고 이런 게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소비가
내 삶의 불만족을 보상받으려 하는 행위인가? 내가 혹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소비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쇼핑 중독자분들이 대부분 왜 쇼핑 중독이 되냐면 쇼핑이 좋아서가 아니라 삶이 만족스럽지 못해서요. 내 일상이 만족스럽죠. 다 보세요.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쇼핑 자체가 좋아서 쇼핑 중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내 삶이 일상이 싫어서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런 걸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소비를 통해서 우리의 불만족을 보상받으라는 이게요. 뭐 시간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돈을 또 얼마나 아깝습니까? 심지어 뭐가 문제냐면 내 건강마저, 더 문제는 내 미래마저 소비하면서 오늘을 그렇게 허비한다. 내 미래마저. 내가 그렇도록 이루고 싶은 미래마저 그냥 다 소비해버려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카톡으로 보내지 그래. 아주 뭐 저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감사해 죄송합니다 표현이 환장한 분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 감사해 안 해? 너 내가 지켜볼 거야. 너 내가 솔직히 좀 뜻이 있어서 너한테 좀 어려운 상황을 허락했는데 너 그거 가지고도 감사하지 하니 안 하니 내가 볼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세요. 왜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그 의미를 위해서, 그것을 의미로 충만한 삶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신다라는 것. 감사라는 종교적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자체를 위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요? 내 하루하루의 일상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감으로써 내 미래를 또한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잖아요. 좋으면 좋게 반응하고 나쁘면 나쁘게 반응하는 게 여러분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그렇죠? 아니 뭐 나한테 뭐 1억 줘봐 뭐 감사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드리겠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도 못하는 노래 뭐 노래까지 만들어서 할 수 있죠. 뭐 나한테 막 감사할 만한 걸 주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올해 다시 한번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감사할 게 없는 상황이 아니라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감사절을 맞아서 뭐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도 그렇게 정신승리하면서 감사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일상을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예배당에 예배드리면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저 여러분이 한 지금 20명 넘게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 사랑하는 사람들, 내 믿음, 그런 것들이 지켜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라도.
오늘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었겠어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어떤 가족과 가까운 이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면, 삶에 큰 난관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을 살고 있다면 사실 내 삶에서 그냥 중요한 거 이 수준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 수 있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막상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져 버려요. 이런 비통한 날을 맞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감사주일에 오늘 감사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래도 안 되겠어요? 좀 더 얘기해요? 좀 더 설득해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아멘. 그렇죠? 코로나 지나면서 좀 겨자씨가 되셨나요? 괜찮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경험과 내 감정, 내 감성 모든 걸 초월하는, 내 이성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십자가 좀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 제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관한 그 아주 고전과 같은 책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읽게 됐는데 거기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당시 그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그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 그리스 로마 그 문화 아래서 그 세상 안에서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정말 가장 끔찍한 사형 형태였어요. 그래서 좀 신분이 있거나 뭐 로마 시민이거나 아니면 좀 교양 있는 어떤 뭐 그런 신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당한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여러분 재벌 총수들은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재벌 총수들은 죄만 저지르면 그렇게 휠체어를 타나 모르겠어. 그 부익부 돈 있는 사람 역시 다릅니까? 우리는 막 어떻게든 두 다리 끌고 가는데 그냥 뭐 들어가기만 하면 다 휠체어에 그냥 막 마스크 쓰고 지금 다 쓰는구나. 그러니까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솔직히 막 돈이 많고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 막 형량을 30년, 40년 채우는 거 보셨어요? 5년 하면 많이 하는 거지. 5년 하면. 몇 년 안에 다 나오잖아요. 1, 2년, 뭐 3년 안에.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참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건데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해 그냥. 그렇죠? 약간 그냥 당연하죠. 그냥 인정해버리죠. 그냥.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나 여러분 고위직 사람들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다고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누가 당했냐면 노예들, 반역자들, 강도들, 그러니까 추악한 범죄자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찮은 인간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하찮은 인간들, 이 세상에서 하찮은 인간들을 하찮기 때문에 가장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그 이미지 상상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굉장히 꺼리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이 그림 자체 생각하는 거를 사람들이 끔찍히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끔찍한 그리고 너무나 그 추잡하고 하찮은 인간들이나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였어요.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중에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만 하면 갑자기 그런 이미지와 그런 인상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단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이 없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뭐 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좀 명확하게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 구원. 십자가 딱 하면 여러분 구원, 사랑, 하나님의 아들의 고귀한 희생, 하나님의 은혜, 자동 반사적으로 여러분 십자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시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요, 하늘에서 땅처럼, 땅에서 하늘처럼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추악하고 더럽고 끔찍한 것을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자동 반사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완전히,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180도 뒤집어져 버려요. 그 의미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저는 이거라고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왜?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내 일상도 마찬가지죠. 내 일상이 그냥 떠올리면, 또 내 지난 삶이 떠올리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들의 무한 반복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내 일상의 의미를, 내 과거의 의미를 여러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내 삶을 못 받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해석될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오늘 하루하루 그렇게 또한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요 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감사하는 삶의 자세, 삶의 전반적인 태도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감사절이, 추수감사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승리하는 날이 아닙니다. 자꾸 앞에서 감사하라 하니까 그냥 쥐어짜면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 삶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삶이 무엇일까요? 저는 특별히 지난 한 해 코로나19의 그 하루하루의 삶을 저는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못 박습니까? 쫙 이러면서 못 박는 게 아니라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코로나19의 지난 2020년을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의미하고 지나갔던 삶이 아니라, 허비했던 삶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주셨던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앞으로의 삶이, 내 내일이, 내 2021년이, 그리고 나의 미래가 주님 지난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주셨던 그 의미들로 새롭게 열매 맺는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이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소비로 허비하지 마세요. 자린고비 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불만족을 시간을 소비하고 돈을 소비하고 내 건강을 소비하고 안타깝게도 내 미래를 소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충만한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하루와 우리 일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하늘법교회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서로를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요, 그런 한 몸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감사가 주는 삶의 선물, 하나도 놓치지 마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복된 선물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제가 저 개인적인 지난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제 마음이 가장 어려웠던,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내 마음이 완전 무너져 버렸던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반주해 주세요. 소리가 안 나요? 하늘에 나는 새.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너무 마음에 막 무너졌던 그런 기억들이 몇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그랬던 하루에, 그랬던 날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됐던 기억이 있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우연찮게 이 찬양이 이렇게 나와서 정말 너무나 힘들었던 그 하루의 삶이 이 찬양으로 다시 해석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 찬양을 듣고 난 전후로 완전히 제 존재 자체의 상태가 달라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항상 그 처절했던 그때의 순간이 기억이 나요. 똑같이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지, 얼마나 귀한 삶인지, 그래서 얼마나 가치 있는 하루하루의 일상들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충성들 돌보시네 같이 고백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시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게 없는 것들에 주목해서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나님 내게 주신 하루하루의 귀한 삶을 혹시 소비하면서 그렇게 흘려보내진 않았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매일매일 내 삶에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충만한 의미가 있는 그 삶으로 내 삶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전환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감사절이 그냥 기계적인 감사의 고백 몇 가지 올려드리고 끝나는 그런 하루의 예배가 아니라 절기가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의미에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삶의 선물을 발견하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되게 달라고 성령께 우리 함께 좀 도움을 구하면서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놓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사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내 만족과 내 유익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만 채워지지 못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원망하고 또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반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일상에 허락하신 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일상에 베푸신 내 삶의 선물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의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바꿔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인다면 장차 어느 날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얻으려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원했던 것보다 내가 구했던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 이미 주께서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러한 의미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에 집중하고 눈을 돌리기보다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함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게 부족한 것들에만 반응하고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결핍과 이 세상의 아픔에 함께 반응할 수 있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또한 그리스도인들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만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삶에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참 지기가 힘겨운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정신의 아픔 또한도 이 시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그 의미들을 다 뒤바꿔 주시고 그 짐을 주께서 대신 져 주셔서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멍에만을, 그 기쁨의 멍에만을, 말씀의 멍에만을 매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아래서 삶의 의미의 충만함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이 사실 그 누구보다도 얼마나 하루하루가 가치 있고 귀한 삶인지 주님 저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그렇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주께서 기다려주시고 늘 안아주신다는 것을 저들이 기억함으로써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루하루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만 더 기도하면 혹시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누구에게도 터놓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면 특별히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더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응답으로 주님의 선하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보다 아픈 것 같았지만 누구보다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역전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죠? 우리 확진자가 오늘 얼마 나왔나요? 제가 오늘 확인을 못해서 오늘 한 150명 이상 나온 것 같은데 아마 그랬을 텐데 그래도 어제가 200명이 넘었죠. 그래서 지금 이 추세가 지속되면 이제 또 1.5단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저희는 이제 20명 안까지 예배가 되니까 사실 뭐 우리는 이제 모이는 것은 뭐 2단계 넘어가지 않는 이상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실 분들은 여전히 나오시고 예배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식사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좀 더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또 이제 만약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다른 형식의 어떤 일방적인 유튜브의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의 소통이 가능한 그런 예배와 또 소모임 또 어떤 세배들 독서 모임 이건 이제 뭐 내년에 아마 좀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아주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나마 좀 그나마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나마 다행히 요즘 뭐 막 200명, 100명 막 넘는데 다행히 뭐 교회 발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교회 발이 없어요. 요양원 중심의 좀 산발주 여러 군데서 나오고 그래서 그나마 우리 입장에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 다행인 게 좀 인천은 또 그 와중에 별로 없더라고요. 인천은 또 나름 요즘 서울 경기권이 좀 많고요. 인천은 얼마 없어서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여러분 또 이제 올해가 이제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올해가 한 달 반 남았죠.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하늘법교회 2021년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또 그 발걸음 방향이 정해졌다면 그 걸음걸음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정말 해 주실 거죠? 네, 해 주세요. 계속 물어볼 거야. 네, 온라인 헌금하실 때 계속 기입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예배 섬기면 우리 오늘 못 나오셨는데 한은옥 집사님 그리고 오늘 뭐 시험 때문에 이대현 형제님이었는데 이대현 형제님 다음 주에 성경봉도 계속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광고 들어왔는데 오늘 식사를 혹시 그냥 가실 분들은요 포장 가능한가요? 네, 가실 분들은 포장 오늘 맛있는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포장 되니까요. 여러분 포장 꼭 해가시고 드시고 가실 분은 드시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 식사하실 때 좀 되도록 좀 할 수 있으면 간격을 좀 떨어져서 앉아주시고 또 말씀은 좀 작게 적게 밥은 많이 드시고 계속 그냥 입에 넣으세요. 그냥 계속 입에 넣으셔서 말을 적게 할 수 있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요청이 왔는데 오늘 설거지 봉사는 어르신들이 좀 아침부터 수고를 많이 하셔서 청년분들이 좀 설거지 좀 해주시기를 선착순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청년입니다. 그냥 마음만 먹으세요. 정말 민증상 청년, 민증상 청년으로 구분되는 마음 청년 말고 여러분 다 마음은 청년인 거 아는데 그래서 청년분들이 근데 솔직히 우리도 민증상 청년은 아니다 말해놓고 보니까 그렇죠? 우리 중에 민증상 청년이 없네. 오늘 설거지 없네. 그냥 제일 어린 것들 중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드신 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추수감사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식상한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영혼에서 진실되게 고백되어지는 감사 되기 원합니다. 또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또한도 늘상 하던 것에
행위가 아니라 반복이 아니라 정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감사함으로써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감사의 고백들, 찬양들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삶의 모든 자리와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의미들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우리의 삶에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감사를 통해 발견하고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를 날마다 바꿔나감으로 그렇게 채워감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실 더 큰 은혜와 그 선물을 받을 누릴 증거할 그렇게 나눌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